설계를 다시 하지 않고 작년에 그 허가를 가지고 그대로 하면서 이제 준공 때까지 바꾸면 된다 이랬는데, 건축가는 이 부서는 뭐냐면은 저기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면 얼마가 걸려? 한 달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설계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며칠이면 되냐고, 한 이틀 주면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설계사, 목사님 지금 정신이 있는 거고 병명이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된다고 해도 다 해서 지금 오늘 넣는다 해도 한 달은 걸린다고. 근데 지금 목사님 뭐 이틀 3일에 지금 해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고, 한 달이 지나가면 이 엘리베이터 공사는 다 끝납니다. 공사가 다 끝나는데 뒤늦게 이걸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그 인정을 해줄지 돈을 줄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우님들 예배 끝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이 문제, 물론 다른 문제도 뭐 여러 있지만,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안식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녹즙을 이제 만드는 날이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녹즙 만들고 집사님들은 전도지 이제 접는다고 저쪽에서 막 한데 한 20명 사람이 같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얀 차가 한 대가 들어오더니 여자분들이 3분이 차에서 내리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군청 유치원 정책과 직원들 담당자들 3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사전에 온다고 전화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뭐냐면 토요일 오후 일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는 딱 이게 둘러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좀 미심쩍어서 불심 검문을 한 것 같아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한 20명 앉아가지고 녹즙을 만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이게 건강 뉴스타트 건강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 들으지도 않고 녹즙을 제가 이제 막 짜는 걸 들었더니 한 잔씩 마시고 맛이 좋잖아요. 하고 감탄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주고 이제 애로사항이 뭐 있냐. 그래서 애로사항은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데 당신들이 제일 애로사항이다. 그 변경 허가를 군청 그 건축가에서 하란대로 해주면 쉽게 갈 텐데 당신들이 먼저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우리는 지금 참 곤란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군청 건축가에 맞춰줄 테니까 그러면 설계도 변경된 거하고 견적서 변경된 거를 그럼 그것만 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방을 보내고 지난주에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다 넣었어요. 이거 아예 통장하고 이런 거 한 것까지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는 돈이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참 이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 놀라우시다. 아멘. 어떤 것은 굉장히 늦게 응답해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뿌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참 하나님 즐기게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느리게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정작 급한 일은 하나님도 절차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나보다 더 급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참 많이 느꼈어요. 중국에서 어떤 아픈 그 청년을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 청년들이 와서 다 도와주는데 제가 또 재무 기질이 있어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도치를 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은퇴하신 전병덕 회장님, 전병덕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신목사 잘 지냈니? 내일 모레 우리가 거기 갈 텐데.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여러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딱 그 얘기 듣더니요, 돈 딱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돈을 갖다 중국 돈을 바꿔보니까 딱 병원비예요. 그 청년의 병원비. 야,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돈 도와주라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근데 제가 힘들다고 그 돈 아끼고 제가 그 시간을 끄니까요. 하나님이 단방 딱 전화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우리 거기 들어가. 중국이 운담성 끝이야 그게. 야, 이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뜻대로 항상 기도로 그분과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예, 내 혼자 내 길로 고집해서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고집 피우잖아요. 예, 그럴 때 기도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이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호소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6,500만 원을 확보하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7,500에서 8,000만 원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제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것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 마사이족 형제 소 한 마리 헌신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한 형제가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뭐라고 하냐, 나는 가난하니까 하는 핑계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동안 아꼈던 저축했던 돈보다 훨씬 더 금액이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고자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 가져가시고 반대로 주고자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자기가 소 5마리 가졌는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자. 이렇게 기쁘게 드렸답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제가 미쳐서 6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말이 5마리가 6마리나 5마리나 어차피 우유 양자도 비슷하고 가난하기는 마찬가지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집에 남아있던 암소 2마리가 동시에 쌍태를 되었어요. 2마리씩. 그래가지고는 2마리씩 쌍태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산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마리를 드렸는데 몇 마리를 받았다? 4마리를 선물로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아멘. 현리교회 건강센터는 예정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의 사업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 결핍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 공동체 이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일부러 답을 보지 마시라고 작은 글로 했습니다. 여러분 큰 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일을 위임하셨을까요? 이 건강 사업은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하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보니까 교인들은 잘 받아먹는데 교인들이 아닌 분들은 잘 안 받아드세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회관에 가서 녹즙을 터뜨려 보면은 우리 삼총사 우리 어머님들은 꼭 녹즙을 받아 드시는데 옆에 계신 다른 삼총사는 안 받아요. 미안해서. 예? 미안해서 그런가? 예, 그 녹즙을 하나 받아 마시면 거기에 뭔 약이 들어가지고 교회로 자기도 모르게 오게 되는 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약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교회를 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어떻게든 한사코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제 군에서 지정을 해주고 종교 사업이 아닌 지역 복지 사업으로 이제 바꿔줬으니까
이제는 좀 뭐 할까요?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웃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발걸음은 접촉입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편견을 없애고 정말 마음 편히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녹중 회원 회비를 받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뭐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아닌데 회비를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양심적인 사람이요.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너무너무 양심만 따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제가 웃자고 한 소리고 네, 이렇게 착한 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군청에서 거듭거듭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에서 종교 선전하지 마시고 정치 활동하지 마시고 영업 활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람만 많이 보내주시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이제 장소도 준비되고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했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더니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오력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으리라고 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졸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존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졸고 있다. 네, 할 일을 안 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정민우 형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저녁해야지. 빨리 제대하고 나갈 생각만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고 천년 만년 자손 만대 뭘 잘해보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뭐라고 하나 요즘은 없죠. 밤이라고 했는데 출퇴근을 했어요. 출퇴근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 했습니다. 경계를 했는데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을 꼬박 이제 해요. 왜냐하면 경계를 해야 돼요. 24시간을 하면은 원래 이제 2시간 교대로 하는데 고참들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 말뚝이에요, 우리만.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밤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잠 한숨 자는 게 5초를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침에 나오면 엄청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생겼어요. 그냥 서서 있어도 머리만 기대면 잠이 들어요. 네, 근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앉아있거나 서서 이렇게 머리를 기대면 잠이 와버려요. 근데 집에 가는 버스나 기차를 이렇게 타면요. 이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내려야 될 곳을 지나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가가지고 다시 또 돌아온 길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죠? 이것이 졸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뭐 한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릴 시점이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열차에서 내릴 시점이 곧 임박하는 사실을 까맣게 생각하지 않은 채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뭐가 있고? 비결이 있고 모든 실패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으로 천국에까지 가는데 성공적으로 도달한 사람에게는 비결이 있을 것이고 도달 못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과 이유를 어디에서 배우냐? 열처녀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주유소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라고 일어나라고. 왜? 예수님이 오실 그 날과 시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쇼킹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자, 이 결혼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혼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결혼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누구예요? 나. 교회, 우리들이죠. 근데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처녀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 해석이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대충 들어보면은 이 열처녀의 비유는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들러리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비유가 좀 이상하네. 뭐가 잘 안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열처녀가 신부라고 하면 좀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신랑이 하나가 신부 10명하고 결혼을 한다 하면 그게 좀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문화적으로. 네. 예.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 10명은 신부가 아니고 뭐다? 들러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랑과 신부, 이 신부들은 이 여기 나온 열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신부들이 들러리면 그 뭐 그렇게 학수고대할 필요 있어요? 오면 오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신랑이 지금 열처녀를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지금 신부를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신부를 만나러 오는데 이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면 신랑 그 사람 관심 있어요?
들러리가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과의 열천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닌 것이 돼요. 제가 아침 이제 좀 설교 준비가 늦어가지고 4시 반쯤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열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거야 들러리를 말하는 거야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코를 골면서 들러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코를 골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들러리를 하려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부가 안 맞아 들어가요. 들러리가 맞아. 예? 이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화에 자꾸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그런 풍속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풍속이 있었기 당연히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10명인 곳은 제가 보기엔 없을 거예요. 일부 다처를 해도 신부 10명하고 결혼한 적은 없고 한 명씩 해가지고 일부 다처를 했겠지 10명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다 엉터리래요. 응?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정상적인 스토리가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상한 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소재는 일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포도원 품값 주는 그 비유 보세요. 포도원도 품값도 다 뭐예요? 다 일상적인 소재를 했어요. 얘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낮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저녁에도 일꾼 데리러 가요. 그런 주인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요. 그 다음에 품값을 줄 때도 어떻게 줘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다 한다면 다 똑같이 줘요. 세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썼어요. 그 다음에 다른 비유도 보세요. 그 불성실한 청지기 비유 보면 그 청지기가 그죠? 감사를 받는데 다 뭐예요? 부도예요, 부도. 그죠? 완전히 장부가 엉터리예요. 돈은 다 없고 장부상으로는 많은데 실제로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부 조작을 하죠. 가져와서 누구 거 주고 누구 거 주고 다 준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 또 간 사람이 다 뭐라고요? 다 영으로 다 막 고쳐줘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해요? 와서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예수님의 이 열처녀와 신랑의 관계를 그렇게 들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이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가 몇 명입니까? 10명만 되겠어요? 온 세상에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로 다 달라들 텐데 굳이 열처녀의 숫자가 많은 거 가지고 굳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의 신랑을 기다려요? 내 신랑을 기다려요? 내 신랑. 나의 신랑을 기다리는 거지 내가 들러리 돼가지고 남의 신랑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매 불망 아침에 눈 뜨면 동쪽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오늘 오시나? 아 오늘도 안 오시는 것 같다. 일하고 그죠? 또 다음 날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학교 다니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아멘. 예,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멘.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진리 교회에 다닌다고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처녀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들러리 얘기 넘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은 왜 덜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2000년이 됐는데 신랑이 왜 덜이 오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서. 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 작년에 침례 받으신 우리 분들 많으시죠? 7분이 침례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천국에 못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한 해 한 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가족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속타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신속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비유 속의 사람들과 같이 뭐 한다고요? 다 졸며 잠자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재림 직전의 교회가 어떻다고요? 예, 밤늦게 졸며 자는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슬기로운 처녀는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고 왔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엑스트라 기름 없이 그냥 등잔만 들고 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재림교회의 진리를 인정했으나 성령의 역사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는 유사점 공통점이 더 많았고 차이점은 오직 한 가지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하고 옹호하였으나 뭐에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어떠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름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막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중에 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완고하고 냉담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은 여기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를 잘 알아야 되지만 성령의 감화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자아가 죽지 않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자존심. 자존심? 네, 자존심도 있어요. 이기적. 이기심? 맞아요. 교만? 예. 한국말로 하면 고집센 사람. 예. 교만하고 고집센 사람. 자아가 죽지 않았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그래요. 아이들도 집사람도 제가 제일 완고하대요. 완고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여자가 3명인데. 자 여기 있습니다. 반석 위에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떨어져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은 받되 실천하지 않았다. 가마력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등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속이 비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결국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에는 참가하였으나 진정 뭐는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은 없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막 이 넙죽봉사 우리 활동 많이 하잖아.
이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긴 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가 봉사활동에 참가하면서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 교제. 신목사 도와주러 오는 것은 좋은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뭐예요? 자신은 미련. 이 어리석은 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신부를 위해 봉사를 자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제가 이거 좀 적어냈어요. 말을 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도 재림은 기다렸으나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짝퉁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겉은 진짜인데 속은 가짜. 가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은 진리교회라고 해요. 저도 여기에는 흔들림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개신교회와 천주교 어느 교회와 비해도 우리 재림교회 진리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데 자부심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남은 교회, 그죠? 우리 교회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부른다고 해서 진정으로 남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천주교, 개신교, 여호와 증인, 몰병교, 통일교 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자신만이 진리교회 회복된 교회라고 부르는데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남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 곳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교회.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날마다,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면 날 실수하지 않겠죠. 그죠?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입술에 바르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실수해요. 그래도 실수해요. 두 번째, 기름은 매일매일 채워야 됩니다. 맨날 비워놓고 언제 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유소로 달려가면 안 돼. 성공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뭐예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냥 낮잠 자고, 거북이는 못하니까 매일 그죠? 계속 그래요. 그래서 토끼가 낮잠을 자다 봤더니 거북이가 어디 가 있어요? 결승점에 가 있어요. 잠시만, 스탑 하고 토끼가 달라오지만 거북이가 여유 있게 올인합니다. 그죠? 아이들 시험도 똑같아요. 1년 내내 놀다가 시험 치는 날 뭐예요? 공부하겠다고 막, 그죠? 설레발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 시험 성적 좋을까요? 안 좋아.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나 조용히, 그죠? 매일매일 공부하고 숙제하는 아이들은 넉넉하게 합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재림이죠. 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 합당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품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귄 그러한 영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품성은 위기에 대해 나타납니다. 매일 주님과 같이 하며 자아를 죽인 사람들, 그리스도께 순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가 와도 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등에 깡통이에요. 텅 빈 깡통.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대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등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뉴스타트 건강 공동체 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 실물교훈 말씀 제가 가져온 걸 읽어드립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밑에 보여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어두운 한밤중에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춰짐으로써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준다. 사방에서는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공동체를 위한 건강센터를 만드는데 건물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빛이 그 길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십시다. 이 아멘.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